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짧은 만남을 갖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잠깐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져서 오래오래 길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들, 만남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오랫동안 만난 사람에게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언제 식사나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뭐 빈 이야기든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든 식사나 같이 하자라는 말은 그 안에 친밀감,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동안 삶의 진솔함이 서로 간에 오가기도 하죠. 또 만남을 통해서 정이라는 것이 또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정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지면 사랑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사랑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지요. 사랑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비밀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상대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 구원이 어떤 것들인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들으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의심이라는 것이 조금씩 싹트게 됩니다. 신기한 건 사랑하는 데는 오래도록 정성을 쏟아내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지만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서 그동안의 사랑의 시간들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의심하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믿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따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공동체 리더를 의심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의심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의심을 대신해서 믿음, 확신, 꿈과 비전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책망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상기합니다.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는 선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확고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비록 지난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기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는 손길을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가정에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심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녀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고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는 반대로 부모가
나에게 조금만 좀 서운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못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놀라운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금방 내 우리 잘못 바뀌죠. 금방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해지면서 무뎌지면서 그 사랑이 점점 내 삶에서 소멸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 9절에서 13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불러서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대화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봤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 야곱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삭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그죠? 아들에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혹시라도 그 이름을 놓칠까봐 사람이 붙여준 이름으로도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으로도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그러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엔 든든함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처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처지가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으로 인해 책망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있어요. 1절 마지막에 확고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결국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분노처럼 일게 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어떤 잘못들도 다 잊게 되고 용서라는 것으로 덮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들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때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원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오게 된 근거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매일같이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불안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어떤 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죠. 여러분, 돈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 뭐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인간에 대해서는 창조주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날의 잘못들 내가 잊을게, 다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반대로 그 값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시는데, 어떤 값을 치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는 확고히 하셨지만 그 대가는 절대로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내 인생이 내가 그런 사랑의 은혜 가운데 포함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숫자나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가게 되면 누구누구 죄인님 이렇게 부르던가요? 어떻게 불렀어요? 번호로 부르죠. 2355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2000 몇 번 이렇게 해서 번호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나 별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존재를 반영한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이해하고 계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연하게 적당히 우연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바로 너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사가 너야, 장단장 너야. 죄송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말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신부교 너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거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확실하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은 구원의 결론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사춘기 나고 가끔 반항하기도 합니다. 다 컸다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막 순수하게 우리 안에 막 첫사랑이 가득 넘칠 때는, 예수의 사랑이 가득 넘칠 때는, 은혜가 가득 넘칠 때는 하나님, 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나가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언제 내가 그랬나는 듯이 내 삶 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개인의 자유가 지상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매우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가 나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삶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일한 열정으로 사랑하거나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또한 차별이 없으시고 약속한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나는 내 구원자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가 힘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겠죠. 힘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생각나십니까? 연애할 때는 여러 닭살 돋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장미 99송이를 사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한 송이는 당신이야. 당신이 꽃 한 송이야. 당신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라는 둥. 또 멀리서부터 걸어오는데 눈이 부셔서 눈이 멀었으니까 안가부터 갑시다라는 둥. 장영 부교님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서 웃는 거예요? 그래요? 별 얘기를 다 하죠. 내가 당신을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꽃이 피었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다가 10년 살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는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저희는 해요. 여사관 표정이 네가 언제 그랬냐는 표정인데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칭송의 언어를 사용하며 치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보물이요 너는 나의 가장 존귀한 자요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표현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각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은 하나의 부족신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열방을 소집하신 후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지 가려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증인석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방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증인을 세워서 이방인이 진짜 하나님인지 증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증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도 하나님처럼 대단한 분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10절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족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택하셔서 증인으로 삼았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능으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지만 항상 곁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두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심이십니다. 여러분, 증인된 자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증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지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면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왜곡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증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물건을 하나 샀다고 생각합시다.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물건인가요? 핸드폰을 하나 샀어요. 핸드폰을 사면 그 다음에 알아서 요즘엔 끼워주지만 뭘 끼우십니까? 케이스를 끼우세요. 왜 끼우세요? 흠이 없게 오래도록 사용하려고. 근데 그 케이스가 뭐 망가져서 핸드폰이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고 막 망가지고 깨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또 마음이 아픈 적도 없죠.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을 때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지금 이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죄를 우리의 삶에 들여오게 되고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냐면 깨지고 찢기고 상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다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습니다. 그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 좋은 흙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은 흙을 찾아서 만들어야 좋은 도자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흙을 발견하고 그 성분과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흙을 먹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경험적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맛도 보고 성분을 구분했다라고 해요. 예전에 도공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마 도공처럼 재료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정성을 쏟으며 애정을 갖고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들 때는 좋은 재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왜 그런 수고의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증언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당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